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았니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허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당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죠. 그런데 또 다른 책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되기 전에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른들은 늘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다가 작은 물방울만 비쳐도 나는 금시 또 다른 갈증을 찾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지요. 그것이 나의 글쓰기이고 여기저기 전전해온 내 직업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갈증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령 교수님처럼 우물을 파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이자 네시였습니다. 네시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막강한 권력자의 재정을 맡은 재정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고대 궁정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직책은 바로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왕궁의 네시는 높은 직책에 오를 만큼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는 말입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네시는 글을 잘 아는 지적인 사람이었고
탁월한 판단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재정을 깨끗하게 관리함으로 권력자의 실망을 얻은 만한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갈증은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또 명예와 돈이 자신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고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중에도 갈증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방이었던 그가 당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려갔던 것은 여러분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갔다는 것은 그가 이방 종교에서 떠나서 유대교로 개종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유대교를 개종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갈증을 여전히 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만 받아들인 사람 역시 도무지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던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광야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더 갖고 싶었던 것이죠.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디오파 내시가 광야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갈증이 해소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이전에 그가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이었어요. 권력과 명예와 돈이 줄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을 광야길에서 내시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의 즐거움에 그 허무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일단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어울려서 노는 즐거움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쇼핑의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면 갈증이 해소될까 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 즐거움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기보다는 사소한 즐거움, 싸구려 즐거움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런 싸구려 즐거움이 주는 험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잠시 즐거움을 주는 세상이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까? 예배하러. 그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는 권력과 돈과 또 명예가 다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원한도 다 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해소해 보려고 많은 철학서적과 인문서적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국고를 맡을 만큼 청렴한 공범으로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선하고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궁중의 삶은 온갖
죄와 부정직과 책략이 난무한 생활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모든 것에 인생의 해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해답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그것들이 허무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 입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갈증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이 믿던 과거의 신들이 다 거짓 우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모세오경을 다 읽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는 때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시는 성경을 사랑하는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었어요. 한가롭게 성경을 읽을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다 누려본 그에게 세상의 허무함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영원한 즐거움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싸구려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싸구려 즐거움. 다시 말해서 세상의 즐거움의 허무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고 누렸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내가 다 누려봤다. 나는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허무함이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영원한 기쁨이 아닌 커다란 허무함이 몰려올 뿐인 것입니다. 그러게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코로나 백신이 상용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그것들은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거든요. 그는 그것들을 다 얻었고 누렸지만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교의 입문에서 천지를 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에게 비할 데 없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 콧물 다 쏟기도 하고 모습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만큼 달라진 것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치우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답답했어요.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그는 답답한 마음에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내시에게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묻자 오늘 보면 31절에서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내시는 여러분 지성적인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지만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성령이 역사하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지성으로 자기의 지성으로 또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자기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인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제한됐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권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우리는 불과한 것입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 이성의 가장 큰 성취는 인간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깨우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이든가 그게 알게 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피조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게다가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오랫동안 살아온 인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아 가미로다 하였거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에디오피아 내시는 몰랐던 것이죠.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희생당하기 위해서 털깎이움을 당하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될 바로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경은 율법책이고 도덕책일 뿐 살아있는 생명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고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풀어주는 순간 에디오파 내시는 바로 앞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빌립은 내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왜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당신의 죄악,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그가 상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인생의 갈증은 해소가 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시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내시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은 그 빌립의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탁월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주요 주님인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가 깨달아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심.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자주도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데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길로 전도하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한 목사 너 개척하기 위해서 태전독으로 가라 그러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약 너 개척하기 위해서 무인도로 가라 만약 그러신다면 제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멘탈이 좀 가신 것 아니에요? 반문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광야길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빌립과 같이 예루살렘에 떠나왔던 다른 두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런데 빌립은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니 순종함으로 사람이 있지 않는 광야길로 간 거예요. 광야길로. 빌립이 광야길로 갔는데 놀라운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넷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재정부 장관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쉽게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4시의 수레로 가까이 가도록 누가 이르셨다고 합니까? 누가 이르셨다고요? 성령이 이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장관이 수행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든다면 당장 체포당할 상황이죠. 그렇죠? 절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빌립은 4시의 수레로 다가갔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리어 4시가 뭡니까?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 앉을 것을 청한 것입니다. 올라 앉을 것을 청한. 그렇게 빌립이 4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자 4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4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4시가 어떻게 기쁘게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갈증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깨닫고 성령에 이끌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온 순간,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려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세상의 즐거움의 허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복음을 듣고도 이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기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가장 기쁜 소식인 생명을 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만났습니까?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인간의 도움이 완전히 끊어진 곳,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곳에 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때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갈증은 해소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샘솟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이 혹 광야길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라 말씀하실 때에도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갈증은 해소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에디오파 내시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시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광야길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의 갈증은 해소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에디오파 내시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시를 이끌으신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시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되 세상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